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올해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땔감 갖다 놓고 이제 그 바위 위에다가 아들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말리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거기서 말씀하세요.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는 젊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결박할 것이고 내 팔을 벌리리라.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잘 모른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 여기 두더라도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라도 이 사람 여기다 둔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말씀인지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말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승리의 왕이에요. 모든 대적의 문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14대의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14대가 지났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으로부터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4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이렇게 의로운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14대까지 가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이 날 때까지 또 14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이 족보가 나오죠. 제가 아주 성경 처음 읽을 때 그 족보를 넘어서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족보 그거 읽다가 한 2번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제 말라를 낳고 말라리 누굴 낳고 살몬을 살몬이 아노스니 뭐 누굴 낳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이거 잔뜩 써놓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려다가 그냥 읽었어요. 다행히 읽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뭐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 기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4대다 이 얘기예요. 다윗부터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때가 14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는 몇 년 됐나요? 500년 정도 됐죠? 고려는 몇 년 정도 됐나요? 고려 왕조? 그것도 한 500년 정도. 신라는 한 뭐 100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더 됐다고도 주장하지만 뭐 좀 뭐 불투명한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420년 갔어요. 420년. 420년 정도 됐습니다. 다윗의 나라.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누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지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삭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절망을 했어요. 왜 절망을 했냐면 그래봐야 겨우 조그만 나라 왕이에요. 그래봐야. 여러분 저 옛날에 그 다윗의 나라 뭐 그 나라는요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가 큰 나라이겠습니까? 근데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그것도 반쪽 쪼개져 있었어요. 다윗의 나라가 그 반이었어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셔서 뭐 은혜를 주신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어디 명함을 내밀기가 우리 왕이 오셔,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오셔, 그래봐야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가 있었죠. 예,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카이자라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릴 때 카이자라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가 됐어요. 위대한 왕이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 카이자라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이런 분이라고 명함을 내밀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가 한마디로 제가 좀 쪽팔리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창피한 거예요. 이거 명함 내밀기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는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저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천사들을 복종시키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1장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장군 얘기하려면 우리 누구 얘기하나요? 우리나라 위대한 장군? 주로 이순신 얘기하시죠. 을지문덕이나. 예. 일본 사람한테 가서는 을지문덕 얘기하고 중국 사람한테 가서는 이순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을지문덕 때문에 중국의 그 수나라인가 거기 아예 망했잖아요. 예. 그 100만 대군을 다 수몰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순신 때문에 그 일본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주 전쟁을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해군 사관학교 앞에는 이순신 장군 동산이 있어요. 일본 해군 사관학교 앞에. 할렐루야. 일본의 전설, 우리나라의 전설이라기보다 이순신은 당한 나라가 더 전설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은 누구신가요? 세종대왕, 정조, 영조 그런 분도 있지만 세종대왕을 으뜸되는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한글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한글은 외국의 한글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한글은 1시간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다. 1시간. 1시간만 배우면 한글은 누구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 혀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 겨, 거, 할렐루야. 이런 언어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세종대왕이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네들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래. 너네들이 구음을 아느냐? 너네들이 그 언어를 아느냐? 예? 여러분 그 한글은 집현전 학자들 만든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명함 내밀 분이 있어, 어디 가면. 예?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명함 내미는데, 세종대왕 명함 내밀 때는 한글을 가지고 명함 내밀어요. 우리는 위대한 한글 학자셨다, 그분은. 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분들 가서 우리 명함 내밀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명함을 내밀 만한 왕이 있을까요? 어디 가서? 없어요. 다윗왕 명함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위대한 그 대제국인 로마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도 없는데, 이제 오시는 왕도 명함을 내밀라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 내밀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데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명함을 내밀 만한 왕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걸 휴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성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큰 권세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거 자랑하긴 좀 어렵지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천사가 무릎 꿇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여기 훨씬 뛰어남은 이 말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7절 보세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자, 6절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은 그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1장에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100세도 넘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을 보니 그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도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섬기라고 누가 천사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시며 지금도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냐 하면 그분은 참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뭐 확실히 믿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셨든지 간에 위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는 세상 권력이랑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막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막 이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계시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못된 걸 배워서 그래요. 가톨릭 교회는 뿔이 2개가 있어. 가톨릭 교회는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써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를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종교 권력이고 하나는 정치 권력이에요. 이 2개를 가지고 올라와서 여지까지 종교와 정치 권력을 결합해 놓은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거 배워가지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같이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성경에는 그거를 짐승이라고 불러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계시는 것이냐 하면 영원한 나라의 왕,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공산주의자도 오고 또 저 어려운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모든 만민이 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알고 보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